빌립보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필리피안스 챕터 2, 14, 15. 필리피안스 챕터 2, 14, 15.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필리피안스 챕터 2, 14, 15. 우리 차였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We gonna read it together. Let's begin. 시작.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성령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랬죠? 또 복습을 좀 해보십시다. 그 두 가지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이 그냥 새기세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내가 더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래야 되겠다, 그런 그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소원이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육신의 생각에서 온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런 소원을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원을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그 일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우리 협력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강제로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 넣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같이 역사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그곳에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으러 구원받은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의 삶 속에, 그의 마음 속에 들어가셔서 하늘나라 간 순간까지 같이 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기뻐하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행하고 살 것인가. 그 첫째가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 없이 하라 그랬죠. 여기에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불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불평하는 것은 우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불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불평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 불평은 죄입니다. 엄청난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이것은 죄다, 그런 것은 죄고, 자기 생각 이건 죄가 아니다, 이런 것은 죄가 아닌 줄 아는데, 여러분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나 도적질한 거 다 죄라고 생각합니다.
살인하는 거 죄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5계명부터 6계명까지 그거 범하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건 누구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건 명령이에요? 의견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건 안 해도 죄인 줄을 생각도 안 합니다.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라는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고 하라는 것을 안 하면 죄도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할 필요 없고 믿는 사람도.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안 하는 것이나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나 똑같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어기고도 죄로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도적질한 건 죄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도 기도 생활 전혀 안 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는데 그건 죄가 아니고 불평하는 거 불평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건 죄로 되지 않고 이건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 그런 것을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안 하는 것도 잘못이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도 똑같은 잘못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하는 게 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리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하는 것이 더 성령님을 슬프게 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하라고 그런 걸 안 했을 때 여러분 어때요? 하라는 걸 안 했을 때는 괜찮아요? 뭐 하라는 거 안 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으니까 됐고 하라는 건 안 해도 괜찮.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부모가 하라는 것을 안 했으면 정말 화나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도덕적인 이제 10계명 중에서 5계명에서 10계명 그거 어기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다 그건 죄로 여기지만 성경에서 하라 특별히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스피시픽하게 이렇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은 죄로 생각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것이니까 죄지요. 여기에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한 것 같은데 대단한 것 같지 않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대단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민수기에서 보셨는데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0장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 불평 없이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307페이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 또한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불평을 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이게
민수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번복이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을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왜 구약 성경 민수기에 하나님을 불평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 당한 것을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주셨느냐? 오늘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뜻이에요. 11절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번복이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평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은 일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민수기 읽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게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일을 하게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그리스도인이 불평한다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고 있는 일과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하면 안 돼요. 우리 무조건 감사하십시다. 다 같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불평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불평은 하기 쉽고 감사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의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범사에 감사해라. 불평하지 말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명예의 소욕을 거슬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육신은 성령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이건 죄입니다. 불평은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고 결코 우리의 삶에 복이 안 됩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다 같이. 네,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 빌립보서 2장 14절 돌아가서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시비하지 말고 하라 그랬습니다. 이 시비란 말을 영어에서는 디스퓨팅, 그게 논쟁 혹은 다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는데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한번 섬긴다고 생각해 봐요. 그 부모가 기분 좋겠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서로 다투고 불평하고 시비하고 싸우고 논쟁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뻐하실 수가 없지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이 서로 화목하게 정말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게 좋아요? 서로 싸우는 게 좋아요? 우애 있게 지내는 게 좋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논쟁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비 거지 말고 모든 일을 불평 없이 시비 없이 논쟁 없이 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그 논쟁은 좀 깊이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단순한 논쟁이 아니고 당사자끼리 해결을 못하면 법정에까지 가서
해결하겠다는 것까지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소위 대형 교회들, 여러분 보셨죠? 대형 교회들이 교회 재산 문제, 그 다음에 교회 이 권력 문제, 목사와 장로 간의 분쟁 해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싸우는 거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게 세상에 간증이 됩니까? 제가 이렇게 전도 다니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맨날 교회에 싸움질이나 하고 그런 교회 왜 나가냐고. 정말 간증이 안 돼요. 간증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중에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요, 서신 중에서 제일 긴 책입니다. 2권이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문제가 뭐였느냐? 성도들끼리 재산 문제로 싸우고 어떤 그런 주로 돈 문제. 그러니까 서로 빌려갖고 갚지를 않는다든지 하여간 이런 논쟁이 벌어가지고 법정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다가 결국은 법정에까지 가서 안 믿는 재판관 앞에 믿는다는 사람들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정말 그런 참 치욕스러운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또 빌립보 교회처럼 소수의 물론 문제 있는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대부분 정말 믿음의 굳건히 서 있는 성도들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달랐던 것 같아요.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절부터 읽고 설명할게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 밖에 안 믿는 사람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 내에서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이 불의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불신자들은 unrighteous people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고 불신자를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자들 앞에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고소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문제가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해결하지 못하고 그걸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2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나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심판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을 자리에 서는데 성도들이 불신자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 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지극히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끼리 다투고 시비하고 분쟁이 있고 뭐 돈을 빌려준데 못 받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안 믿는 사람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옛날나 지금이나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3절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나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4절에 그런즉 너희가 만일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판단하려거든 교회 안에서 가장 작게 여기는 자들을 세워 판단하게 하라. 여러분, 교회 성도들끼리 무슨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돈 문제가 됐다든지 무슨 분쟁거리가 있다면,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 어쩌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그냥 정말 가장 작은 자가 차라리 불의한 자 앞에 가서 이 작은 자한테 판단을 받는 것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불의한 법관 앞에 가서 판단받는 것보다 낫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들 칭찬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마땅히 창피를 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건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그 말이 사실이냐? 자기 형제들 사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단 하나도 없느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 목사도 그 교회 어떤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아무런 기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참 so sad.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그 말이 사실이냐? 자기 형제들 사이에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단 하나도 없느냐? 6절에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는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 법정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법관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일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와서 판단하라고 할 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무슨 간증이 되겠습니까? So sad.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불평이나 시비가 있으면 안 되고 또 시비거리를 만들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 7절,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허물이 있나니 이건 다 너희들 잘못이다. 이는 너희가 서로를 고소하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차라리 빼앗기지 아니하느냐? 아니라 너희가 부당한 일을 행하고 속여 빼앗되 그것도 너희 형제들에게 그리하는도다. 저 좀 보세요. 오늘 이 7절, 8절 말씀은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차라리 네가 손해를 보고 말하라 이거죠. 가령 돈 문제가 걸려 있다면 여러분, 성경은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돈을 꾸었으면 갚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또 빌려줄 때 이자 받지 말고 하라 했거든요. 성경에 형제들끼리 이자 놀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빌려주고 갚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제가 이제 그 문제를 다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이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형제가 정말 필요하면 도와주라 이겁니다. 내게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그러나 빌려주고 빌림을 받았을 때는 갚으라 이겁니다. 근데 그래서 빌려줄 때도 빌려주는 사람이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내가 도와줄 형편이 있으면 그냥 주고 갚으면 좋고 받는 거 포기하고 하든지.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저는 목사이면서도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갖고 돈도 빌렸는데
갚으면 좋고 안 갚으면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리 내가 당하고 말지 내가 남에게 어려움을 끼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당사자끼리 해결을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간증이 안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나 우리의 모든 삶에서 불평하지 말고 시비 없이 논쟁 없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우리 1장을 보면 대부분이 아마도 99%, 98%가 정말 이렇게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아름다운 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성도들이 그 주의 종을 염려하고 에바브로드들을 파송하고 얼마나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몇 명이 끼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마 그러니까 이제 에바브로드를 그리 보는데도 지금 이 먼 데까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보내야 되느냐? 하여간 교회에서 하는 일마다 시비를 걸고 분쟁을 걸고 말썽을 부리고 여러분 교회마다 항상 그런 사람들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대부분 멤버들이 그러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있지. 다 그러면 교회가 한 그라도 세워져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불평하고 시비하는 그런 소수에 속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 섬기는 다수에 속해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이고 본인에게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수의 무리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시비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는 매사에 불평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하라. 바로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고 바로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이 모든 일에 불평하지 말고 논쟁 없이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라는 것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매사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또 성도들끼리 논쟁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안에서 해결하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삶이나 개인적인 삶이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항상 감사하고 시비 없이 논쟁 없이 사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간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거 우리가 배웠사오니 정말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시비 없이 논쟁 없이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